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고백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 고백을 받았던, 내가 그 고백을 했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 고백이 혹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라는 것은 서약과 비슷한 것이기도 하지요. 저는 대학생 시절에 우리 고신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신앙운동이라는 SFC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학생신앙운동입니다. 그때에 우리 SFC가 가지고 있는 강령이 있습니다. 그 강령을 매 예배 시간 전에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 부위원장이 나와서 앞에 서서 이제 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이렇게 선서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 때에 모든 운동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 전에 이 선서를 할 때에 저의 마음은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명을 이야기할 때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학원의 복음화, 또 세계 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를 사명으로 외쳤던 그때에 젊음의 피가 뜨거워지는 것을 그렇게 경험했었습니다. 그것은 선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했었고, 세계 교회를 세워서 건설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선서하고 외쳤습니다.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평생 SFC에 빚진 사람이다,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선서와 고백 같은 그런 추억이 없으십니까? 저는 저 성경에 4가지의 물건이 늘 들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잠깐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올해는 발간하지 않았습니다만 2018년에 우리가 발간했던 여러분의 주소록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주소록이고요. 또 하나는 주기도 운동을 하자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드렸던 주기도 할 수 있는 카드를 늘 성경책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늘 들어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홍성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데이비드 고든 목사님이 지은 책의 이 카탈로그인데 언제부턴가 이게 저 성경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그 다음에 들어있는 것은 제가 널푸른 장로교에서 위임받을 때의 순서지입니다. 위임 예배 순서지입니다.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것을 성경책에 넣어둔 것은 여기에 있는 위임받는 목사가 하나님과 여러분, 회중들 앞에서 제가 서약한 것을 언제나 잊지 말자라는 그런 각오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임받는 목사에게 그대가 아틀란타 널푸른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를 진심으로 확신합니까? 그들은 본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본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밑에 여러분에게 서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또 제가 가위로 오려서 컴퓨터 모니터 밑에 붙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앉을 때마다 이 서약과 고백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늘 체크업하고 마음의 다짐을 그렇게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SFC 강령이라는 그 강령을 선서할 때에 뜨거웠던 그 피가 끓었던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섬기면서 단임 목사로서 또 위임 목사로서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겨야 한다고 늘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로서 위임식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여러분들 앞에 고백했던 바로 이것이 저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고백과 서약의 추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서약, 어떤 고백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보니까 좀 미안한 것은 제가 저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한 일이 없더라고요. 저 추억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결혼하자고 서약했던 것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지금 20년 이상 살고는 있지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떠한 고백보다 정말 강력한 그런 고백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이죠. 사도신경만큼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고백하기 좋은 고백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한 그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 여러분 힘이 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고백은 쉬하지만 서약도 쉬하지만 그 서약이나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서약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돌아서면 그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늘푸른 장로교회 직분자 되신 여러분, 여러분은 집사로, 여러분은 권사로, 여러분은 장로로 직분을 받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을 하셨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지금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 따로, 생활 따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합니다. 신앙은 개혁주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생활은 자유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개혁주의 생활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우리 SFC가 학생들, 중고등학생 또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때의 감히 어쩌면 뭣도 모르고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철없는 중학생이요, 방황하는 고등학생이요, 대학생들이었지만 우리는 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더랬습니다.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이게 이제 딱 하나가 되어야 신앙 생활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하고 계십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아닌가요? 자, 이처럼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도신경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다시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그 주부를 살펴보니까 2018년 8월 19일 날 53번째 마태복음 강의를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제가 통설교를 한다고 시작을 해서 통설교를 하고 연말되어서 성탄 시리즈 메시지를 하고 뭐 이러면서 1년이 훅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를 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을 매우 궁금히 생각하셨습니다. 모르셨겠어요? 예수께서.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죠.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극하게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복은 바로 이 복인 것입니다. 이 복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을까요? 그 뒤에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느냐? 그런데 그것은 너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온 고백도 아니요 너의 부모가 가르쳐준 고백도 아니니라.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고백해 한 것, 그것이 진짜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의 개념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다닌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복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성품을 가지고 그의 일하심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고백해 하시는 그 고백과 하나님께서 찬양케 하시는 그러한 찬양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만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고 묵상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것저것 거기에 담아둔 것입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겨준 것을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고백되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고백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계속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으로 정리된 것, 그것은 올바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백해 하시는 그 고백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을 구하고 은총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의 이 교회로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물론 바울의 교회론도 있습니다. 서신서에 넘어가면 있는데요. 적어도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란 이와 같은 고백 공동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천주교와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19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도 위대한 말씀인데 19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열쇠로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은 바로 이 고백 자체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로마 교황의 첫 번째 교황으로 그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이 천국 열쇠를 받아서 오늘날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이 메고 푼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일반적으로 한 세 가지가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는 출교와 재입교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과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 그것을 천국 열쇠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 메고 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출교라는 것은 교회에서 출교는 교회에서 시벌 할 수 있는, 즉 징계할 수 있는 벌 중에 최고의 시벌입니다. 출교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공동체와 상관없는 자다라고 해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상관없는 이 공동체, 거기서부터 잘려지는 것은 지옥 형벌과 같은 것입니다. 너는 지옥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사단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출교할 때에 내리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출교조차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메고 푸는 것이 출교와 재입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축사 행위,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이 메고 푸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면 안식일 준수, 그리고 믿는 자들의 이혼,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치리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 세 번째를 따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출교와 재입교 같은
그것이 교황 한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주장합니다. 왜?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7장, 18장 계속 뒤에 마태의 기록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베드로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 전체에게, 즉 교회 공동체에게 준 것이지 그 베드로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그 권한을 이어받았던 교황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판정할 수 있는 권세를 그들이 가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땅에서 메고 땅에서 풀 수 있는 이 모든 권한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권위요,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교회의 다스림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그 권세를 사용할 때에 잘못 사용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런 권위와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늘 인정하고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자들이 들어야 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의 순한 예고입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때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여기 나오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나 제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수 당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처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끝부분에도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만큼 베드로의 이 절절한 신앙의 고백,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교회 탄생을 예고하신 예수께서 비로소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 진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당신의 순환에 대한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질 수 없으니 그들은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라는 것을 듣지 못한다. 아니, 목사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초대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예. 그 들음과 예수께서 진실로 들려주시는 들음은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처음에는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그의 죽으심, 고난에 대해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께 외쳤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항변하여, 다른 번역에 보면 꾸짖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의 이 순환, 즉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들어야 하는데 그는 지금 죽음이라는 고난만 듣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리는 것입니다. 예수께는 그 고난이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보지 못하고 고난의 아픔만 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아픔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의 영광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고난의 아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영광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5절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에 고난과 부활이 하나로 연결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난의 아픔,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고난의 영광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아픔을 통과하지 않으면 고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잃어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잃어야 얻는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 주간 열심히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한평생 살면서 얻고자만 달려왔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내가 얻고자 하면 반드시 무엇을 잃어야 합니다. 잃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아닙니까?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는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씨앗을 땅에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잃어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얻고자만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서 1순위에 앉을 것인가 자리 다툼을 했죠. 어쩌면 지금 순간도 베드로는 그 본심이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고난의 아픔, 그것 없이 영광을 누리려고 했었지요. 그래서 예수를 지금 책망하는 초로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을 잃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삶의 터전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먼저 여러분이 잃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의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명예롭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잃어야 합니다. 그것을 잃지 않은 채 내가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삶도 힘들고 본인의 가족도 힘들고 본인이 속한 삶의 터전도 힘들고 본인이 속한 교회가 몸살을 앓는 것입니다. 목사들 치고 설교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설교를 잘하려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만큼 목사인 제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희생을 해야 합니다. 잃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이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뤄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특히나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것은 잃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만 이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잃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물질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명예든, 아니면 여러분의 청춘이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잃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자기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던져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만 얻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잃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었는데 주께서 몰라 하시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이 행한 대로가 무엇입니까? 오늘 전체 문맥을 보면 잃는 것입니다. 잃는 것을 내가 손해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억울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잃었다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이 생각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자만이 오늘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자기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수많은 욕심 보따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죽을 고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자기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욕심들, 마땅히 잃어야 할 것들, 던져버려야 할 것들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주선주선 다 걸어가지고 그런 욕심 덩어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오직 자기 십자가만을 지고 주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나만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그래서 사람마다 다 십자가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예수께서 쉼을 원하는 백성들에게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왜? 예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십자가는 자기만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도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예수께서 지기를 원하시는 멍에가 있다면 그것을 메고 가야 합니다. 다만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욕심 덩어리는 다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늘 듣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항상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내 머리의 결론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진리로 인하여 터져 나오는 고백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자만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과 부활을 제대로 다 듣는 것입니다. 제대로 들은 자는 얻기 위하여 이룰 수 있는 삶의 결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속히 오시마 하셨으니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고백같이 삶을 제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